온라인 성경 공부, 신나는 성경 탐험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시는 증산제일교회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성경 공부하면서 이집트 제국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에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는 어떠한 핵심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출애굽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모세와 또 이집트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가 위치하고 있는 이집트 역사에서의 시대는 어디인지,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성경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출애굽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이지요. 창세기 잘 읽고 나서 바로 넘어갔을 때 출애굽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 이야기는 크게 세 공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허락을 받고 이제 탈출을 하지만 이집트 군대가 같이 따라오게 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 광야의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여러 사건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꼭지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의 생활인데요. 이때는 고단한 노예 생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고단한 노예 생활의 종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출애굽하는 그 동력을 주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꼭지는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히브리 족속들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또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하는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목격하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던 그런 다양한 광야에서의 생활, 광야에서의 식탁의 경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였던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에서는 시내산으로 장소가 변경이 되는데요. 시내산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장면을,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 장면의 결정적인 순간에 십계명이 등장하게 되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함으로써 민족의 핵심 기억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였는데요.
왜냐하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기억이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핵심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혹은 한 민족이 혹은 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 정체성 형성에 가장 필요한 사건을 바로 핵심 기억이라고 하는데, 출애굽이라는 그 시간과 출애굽이라는 그 공간과 출애굽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 기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한 것,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최적의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출애굽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집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집트의 위치에 대해서,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의 위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상하, 위, 아래, 우리가 보는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역전되어서 거꾸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부 이집트가 지도상에서 밑부분이고 하부 이집트가 지도상에서 보았을 때 윗부분인데요. 이것은 두 부분으로 지역적으로도 구분이 되지만 왕조적으로도 조금은 다릅니다. 상부 이집트는 테베 지역을 중심으로 이집트 본토민들이 점령하고 다스렸던 지역들이고요. 하부 이집트는 이민족들이 침략해서 들어오면서 상부 이집트 쪽으로 본토민들을 밀어내고 나서 점령하면서 지켜냈던 그런 지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왕조는 견제하기도 하고 상호 보완하기도 하고 또 합쳐서 지내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하부 이집트가 점령되었던 시기는 중간기 혹은 혼란기라는 두 시대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요셉이 통치했던 시기도 바로 이 혼란기 중에 하나인 시기,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그 시기도 이 혼란기를 지나고 조금은 굉장히 강력해진 왕권을 가지게 되는 그 시기 즈음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 하면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피라미드일 텐데요.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고왕조 시대인 1, 2, 3왕조, 즉 이집트 역사에서 굉장히 초기 시대에 지어진 그러한 건축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의 또 하나 유명한 것은 바로 라암세스인데요. 라암세스 2세라고도 알려진 바로 아부신벨 신전을 건축한 그 파라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마도 이것은 람세스라는 소설책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이 람세스 2세가 바로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와 관련이 깊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의 근거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한 왕이 바로 라암셋 2세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들고 아마도 모세의 출애굽 시대는 라암셋 2세 때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 탐험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탄식을 듣게 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드디어 이 시기에 이루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바로 족장시대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고 뜻 깊은 그러한 성경 탐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부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이집트 사람들을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모든 길과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 비단 이집트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 방법들을 통해 여러 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데요. 바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던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은 재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또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서 조금은 시작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몸을 풀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출애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했던 그 시기, 그리고 그 탈출의 과정 속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쉽고 또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기 전에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